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으로 온 천하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복음이 이 포괄하는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규모가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데 온 천하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복음이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상이 온 천하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큰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큰 이야기인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고, 내가 이 엄청난 이야기의 일부구나. 거기에 주역이구나.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구나.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생교회입니다. 1년, 2년, 길어도 4년, 5년 된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이 시작됐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된 거니까 그 생명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애기니까 빨리 성장해야지 이런 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요. 저기 세린이 아빠? 세린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까? 눈 뜨고 일어났더니 학교 가 있더라 뭐 이런 거요. 아니에요? 네, 세린이가 효녀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아이 키울 때 너무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면 100일이 지나고 눈 뜨고 일어나면 돌이 되고 눈 뜨고 일어나면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크죠. 그렇게는 안 크죠. 이제 빨리 큰다, 장성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라난다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작으나 크나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갈 것입니다.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모르지만 자라고 있고 때가 되면 장성해질 거예요. 그렇게 장성해져서 도달한 목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 바울이 또 그 아래 밑에 1장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한결형제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온전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특히 더 그랬어요. 팔다리, 눈, 코, 입 다 잘 있나, 이런 거 봤습니다. 둘째 때는 조금 덜 하긴 하던데, 이제 온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다? 퍼펙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생명에 있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죠? 이제 예를 들면 도토리가 있다고 칩시다. 도토리 열매. 그러면 얘는 도토리, 온전한 도토리예요? 온전한 도토리가 아니에요? 예. 도토리잖아요. 도토리를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도토리 나무도 있죠. 그 안에. 그죠?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열매 안에는 포텐셜하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도토리가 땅에 뿌려져서 썩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도토리를 잔뜩 맺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도토리의 본래, 생명의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럴 때 완전하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텔로스라고 씁니다. 텔로스. 완전하다는 게 텔레이오스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인데 그게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텔로스? 그게 목적이란 뜻이에요. 목적. 목적지. 본래 그 생명이 목표하는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할 때 텔레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열매가 도토리 나무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고 자라나가서 본래 생명의 그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지만 온전했습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포텐셜하게 갖고 있는데 하지만 범죄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불러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찌그러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졌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가자 온 땅도 같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됐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죄와 사망으로 어그러지고 뒤틀어져 있는 사람을 회복하시고 이 온 만물을 다시 회복하셔서 예수 안에 다시 세우는 것.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표했던 그 골, 텔로스,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이고 골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사람, 존재,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복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것을 마주친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빚어낸 결과죠. 그죠?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변화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걸 구분을 못하고 이걸 서로 섞어버리거나 그리고 오히려 순서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과 재물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에게 이건 가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셀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되죠. 돈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와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들어가시고 그와 식탁을 같이 하십니다. 그와의 화목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자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어요. 이미. 누가 자기를 받으시고 용납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미 받으시고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스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꼴리지 않기 위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돈을 모으거나 사람들과의 평가와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죠? 복음이 빚어 만든 변화예요. 그러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돈에 대한 생각도 가치 부여도 달라지고 완전히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변화되었죠. 무엇이 이 변화를 낳았습니까? 삭개오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실천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복음과의 마주침이 조건 없이 그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화목을 선물로 주신 복음과의 마주침이 변화를 낳았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한낮에 물 들어오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낳나요? 성격을 활달하게 바꿔야지 이겁니까? 아니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복음과의 맞부딪힘이 이런 변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변화를 낳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변화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집중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복음 자체와의 마주침. 그러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생각은 기특한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이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십시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기 도네이션 할 마음이 드시면 말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그 덕목을 따르는 것으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복음과의 마주침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시각을 다르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바가 어디예요? 도대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무엇을 마주쳤길래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무슨 은혜를 발견했길래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서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복음의 정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정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죄가 있으면 관계 속에 화평과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과 옆에 가까이 와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옆에 앉으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앉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죄 없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의 짧은 문장이 그런데 다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변화를 근원적인 변화를 낳았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다만 내 인생에 대해서만 그 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창조 전체, 역사 전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실은 소식이에요. 그 스케일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그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세요? 만물과 이 피조물 전체와 하나님이 빚어 만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빚어 만들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화목을 빚어 만들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 얘기 같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피조물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창조물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이 전망은 이 온 우주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망 가운데 우리 애초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온 천하, 온 코스모스예요. 온 우주 가운데 이르러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이르러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이르렀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나요?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현상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건 생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에 생긴 증상들이 뭘까요? 근데 그게 온 천하의 복음이 일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이르러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와서 만들어낸
일, 현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복음이 그들 안에서 찾아와 열매를 맺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 봅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인원보다 많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학자들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가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80에서 100명 정도를 잡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30명에서 40명, 50명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오히려 더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이 골로새에 이르러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낳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모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단초가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이요. 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얘기들을 왜 하냐면 거기 교회는 복음 안에는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수구디아인이란 스키티안입니다. 스키티안. 이 사람들은 야만인들 중에 야만인이에요.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 그런데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요. 교회 안에 헬라인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바바리안 야만인이 있고요. 야만인의 대표 선수인 스키티안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어요. 노예도 있고요. 주인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듣는 소식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대요. 혈연, 지연, 학연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특수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한인교회니까 혈연이 좀 있기도 하고 뭐 좀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왜 람슈타인 한인교회가 생겨났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까요.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요. 유대인이라고 받고 헬라인이라고 받고 야만인이라고 버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내친 게 아니라 주인이니까 받고 종이니까 안 받아가 아니라 예수께서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전에 서로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배제하고 서로 멸시하던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요. 야만인 수구디아인과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같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없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종과 자유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받으신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제가 킬에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 한인교회를 받아준 독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그 교회가 저희 교회를 받아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와 우리는 형제다. We are brothers.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 단 하나 그 이유. 우리는 너희를 기꺼이 받겠다. 우리가 형제니 마음껏 써라. 저희는 한 달에 50유로를 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형제니 마음껏 써라.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50유로 냈기 때문에 50유로 어찌만 썼을까요? 아니요. 마음껏 썼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 하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했어요. 정말로 마음껏. 눈치 주는 법 없었고요. 기꺼이 저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해요, 도대체? 너희와 우리는 하나니까. 형제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저희는 한국 한인교회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였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는 형제니까 마음껏 살아. 복음이 복음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그 독일교와 저희의 그 모습이었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천하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교는 이런 걸 못해요. 유대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허들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준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막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식사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인생과 하나님, 한계령 형제, 하나님께서 한계령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한계령 형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령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령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래영 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둘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강래영 집사님은 지주예요. 한결 형제는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같이 형제라고 부르며 같이 식탁을 같이 합니다. 봉급이 얼마냐? 직급이 무엇이냐? 배운 바가 어디까지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주인이냐 노예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회죠. 복음이 들어와서 만들어낸 결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소망은 못하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생명 현상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나요?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게 믿어지나요? 그게 의지가 되나요? 그분을 신뢰하나요?
그분에게 삶을 거나요? 여러분의 전부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떠오르나요? 살아가면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나요? 주님을 찾나요? 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죠? 그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면 그 보상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숨을 쉬고 심장이 뛴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구원이 믿어질 때, 그래서 그 사랑, 예수가 내게 허락하신 사랑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빚어 만들어낸 변화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어떻게 한국은 요즘에는 헬조선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거기도 헬조선이더라고요. 독일은 어때요? 헬도이칠란드, 헬 정원입니까? 미국은 어때요? 헬 USA예요? 아니면 I have a dream, 꿈의 나라입니까? 오늘 루터킹 데이인데 I have a dream, 맞아요. 꿈이 있죠. 어떤 꿈이요? 흑인과 유색인종과 백인이 그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죠? 그 꿈이 무슨 꿈과 비슷합니까? 사실은 복음이 보여주는 전망과 비슷하죠. 그게 복음과 겹쳐지는 게 있으니까 심장이, 마음이 뛰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이 있어요. 복음이 이 땅, 이 죄와 사망과 죽음과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소망, 천국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보고 겪고 만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셔서 하늘 소망, 다른 것, 야만인과 문명인이, 종과 상전이,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같이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당신과 우리는 브라더야, 그러니 마음껏 써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꿈, 그 소망,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을 역사의 끝에 우리 안에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겪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다. 눈물, 환난, 인내, 연단,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죠. 그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그 안에 새겨 넣으실 거예요. 은혜를, 사랑을, 회복을, 변화를. 그것이 교회, 골로새 교회에도 이르렀고 램프사인 한인교회에도 도착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램프사인 한인교회에서 일하여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